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더불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뭘까요? 7. 또 뭐가 있을까요? 10, 2. 또 뭐가 있을까요? 40. 40도 나오죠. 자, 숫자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3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친숙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되는 숫자가 뭐냐면 3입니다. 3.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삼위일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실 때 성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성막의 구분도 우리가 알듯이 세 부분입니다. 그렇죠? 세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있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 세겹줄 맞습니다. 세겹줄. 또 뭐가 있을까요? 친숙한 삶.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대략 3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끝 위에 이렇게 패가 달리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몇 글자로 여러분 번역되어 기록되죠? 세 언어로 기록이 되죠. 세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만큼 뭐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3이라는 숫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번 부인.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 전에도 3이라는 숫자와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3번 다 실패하죠. 그렇죠? 또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3번을 얘기를 해요. 자, 기본 3번 자기가 얘기하는데 3번 얘기하는 거 똑같이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 기도에 실패하죠. 왜 하필 닭이 3번 울고 3번째 부인하고 왜 하필 3이라는 숫자가 이 베드로를 따라갈까? 거기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3번의 그 자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텅 빈 고백이었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의 부인 사건, 3번의 기도 실패, 새벽 닭이 3번 울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부르세요? 3번을 부르시죠. 그만큼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회복에는 다 뭐가 있다? 숫자? 3이 있습니다. 3. 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몇 마리 물고기? 153 물고기가 잡히죠. 자, 올라와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조반을 준비하고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닥불 중심으로 숯불을 피워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떡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죠. 왜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3번이나 보았고
거기 또 3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살지 않겠다. 나는 그냥 옛날에 살듯이 그렇게 나는 그냥 물질이나 하겠다. 그물이나 던지겠다라는 그런 마음 먹고 돌아가 버려요. 그랬더니 다 따라가죠. 그렇죠?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게 하시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게 없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순종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똑같이 반복하세요. 반복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숯불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현장에서 부인합니까? 막 뛰어가면서 부인합니까, 여러분? 등산하면서 부인합니까? 어느 자리에서 부인하죠, 예수님? 불 피운 현장에서, 추운 일기 가운데 다 불을 쬐다가 한 요정이 알아볼 때 그 모닥불 피운,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그 옛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현장을 똑같이 재현시키죠. 마치 예수님께서 만선의 축복을 똑같이 주셨던 것 똑같이, 베드로의 삶을 끝까지 똑같이 반복시키면서 베드로를 지금 다시금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숯불 앞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에요. 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어서 아니요. 물론 불에 구운 고기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장면이 베드로가 지금 부인했던 장면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미 만선의 축복을 받은 그 만선의 기적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가장 아픈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모두에게 드린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볼까요? 오늘 성경 15절. 자, 거기 빨간 걸로 돼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몇 가지 이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몇 가지 우리의 캐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십니까? 시몬이라 부르시죠.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자,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이신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시냐면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이름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몬 뜻이 뭘까요?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조약돌. 요만한 짱돌, 요만한 돌, 조약돌.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을 일부러 부르세요. 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너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미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전의 이름을 사용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 사람들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비슷한데 이 질문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관용어가 두 번째 질문에는 없고 세 번째 질문에도 없어요. 유독 첫 번째 질문에만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관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 붙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세 번이나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을 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당신을 따를 거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베드로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일부러 여기 집어넣으세요. 왜요? 과거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그 공허함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섞으시죠. 2번째, 3번째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나오죠.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엔 3가지입니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가페. 2번째는 필레오.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에로스예요. 에로스. 에로스 아시죠? 에로스. 자, 아가페는 우리가 보통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 사랑을 뜻하죠. 필레오는 뭡니까? 친구의 사랑, 혹은 형제의 사랑, 이웃 간의 어떤 사랑, 그러니까 소위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에로스는 뭡니까? 육체적 사랑, 이기적 사랑, 자기 헌신이 없는 오로지 나를 위한 사랑. 이게 뭐라고요? 에로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 요한아들 시몬아 라고 물으시면서 그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치시고,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잘 썼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옛날로 회귀시키세요. 네가 이런 존재다. 지금 숯불 앞에 있고 과거의 그 만선, 그 경험을 똑같이 하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뭘 질문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가페 합니까?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했죠. 3번이나. 그리고 도망갔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3번이나 보았는데 다시 바닷가에서 기껏해야 금을 던지고 있죠.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뭐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답해요. 정직한 대답이죠. 굉장히 정직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했고, 지금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도 그 저버리고 바닷가에 와서 금을 던지고 있지만, 이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아가페는 아닐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필레오는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왜요? 그의 대답은 정직했거든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아마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을 아가페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따라갈 거고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뻥뻥거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레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아가페 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요. 자, 그때 예수님께 또 물으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번 물으셨다고요. 그렇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십니다. 자, 이 사람들 보다라는 그 말씀이 2번째 질문부터는 빠집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2번째 질문부터는요 아가페라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격하시키셔서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 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2번째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2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도 필레오 하니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도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답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베드로 고백의 정직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 보더라는 그 관용을 다 빼시죠. 자, 문제는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자, 3번째부터 뭔가 문제가 밝히기 시작하는데, 3번째 또 물으시죠. 분명히 2번째 다 확인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3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필레오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자,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듣고 뭐 하기 시작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분명히 두 번째에서 끝났거든요. 사실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필요해요 하느냐? 예, 필요합니다. 끝났던 사실은요. 근데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게,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의 뉘앙스는 그거예요. 너 정말 그 말이 맞니? 이 뉘앙스예요. 네가 나를 필요하는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 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의심하는 듯한 말씀으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사실 그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이지는 않아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왔던 길이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가페라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필리오는 맞거든요. 근데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런 마음을 혹시 예수님께서 오해하시나 모르시나 이렇게 그가 근심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명확하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합니다. 세 번 다 필요해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아주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환경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불 앞에 있고 모닥불 앞에 내가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 떠올리면서 비록 많은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과거처럼 허세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가죠. 아주 정직하게.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어요. 놀랍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필요밖에 되지 못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일부러 세 번을 질문하시면서 세 번을 실패한 그 베드로가 다시 온전히 회복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의 그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회복시키십니까? 사명을 회복시키세요. 내가 너를 옛날에 그 만선 가운데 불러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한 책을 보면 과거에 첫 번째 부르심은 그냥 낚는 정도예요. 낚는 정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것은 여러분 낚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 양육과 목회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낚는 것은 그냥 교회에 데려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는 마중물 정도의 역할이라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참 신자가 될 때까지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초기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보다 이 모닥불 앞에서 이 세 번의 콜링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그를 양육하고 목양하는 데까지 간다. 훨씬 강력한 콜링을 가장 실패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가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가페 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아가페 하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가페 합니까? 아가페 사랑 받았다면 우리도 아가페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가페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만큼 아닙니다 라고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고 뭘 느끼게 해주고 어떤 말씀을 들려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 조반을 다 먹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조반 먹입니까? 살 디룩디룩 찌게 하려고? 아니죠. 가서 사명 감당해라. 가서 사회에 나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죠. 이게 먹이는 목적이죠. 사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죠. 예, 마치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물과 떡을 먹이셔서 40주야를 뛰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 우리가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나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사명 주세요. 그럼 여러분,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자만이 감당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저는 아가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지만 난 늘 하나님 앞에서 필요받게 되지 않아,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고요, 훨씬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필요 같은 정도의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 양들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베드로 같고 때로 하나님 부인하고 멀리 떠나고 욕심에 취해 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이전에 불러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는 사명이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승천 사건보다 이 사건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끝에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 사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끝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 사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요. 가장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 마지막 그 불 앞에,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명대로 세우신 이 회복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예,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룹니다. 가장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오늘 말씀은 그냥 개인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자에게만 하나님 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다른 얘기하지 않죠. 베드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현장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그리고 이제 달려가자.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너희 마음을 확인했으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을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베드로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